오늘 주스 감사 주일을 드립니다. ASLM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찬식 예식이 함께 있습니다. 감사는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는 너무나 아름다우기 때문에 감사에 특별한 곳, 특별한 날짜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언제나 항상 해야 된다. 모든 일에 어디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건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니다. 내가 감사가 부족하면 내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감사가 충만할 때에 우리는 풍성한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오래 믿음 생활 하였기 때문에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교회에 왔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육체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얻게 되는 체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축복하신 것은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묻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다 치료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서 오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인이 당황을 하여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깨끗함을 받아라. 나에게 감사하라 하기 위해서 와라. 오지 않은 그들이 우리에게 섭섭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멀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사람, 나병 환자 10사람 중에 9명은 유대인인 것을 봅니다. 한 사람 사마리아인, 서로 미워하는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와서 감사하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 지역을 보지 않고 그가 감사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이 기뻐 받으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합당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바로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행동을 보면은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얼굴이 변함없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의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성은 입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이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예배드릴 때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시다가 예루살렘에 목적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반대히 나아가는데 사마리아 길 가다가 마침 저쪽에서 10사람이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는 것을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은 옛날에 율법에 보면은 그들은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고 또 똑같은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집단으로 생활을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없이 따로 그들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병이 있는데 모르고 내 앞에 누가 온다 그러면 나는 더럽다 하면서 그것을 지나가게 부딪히지 못하도록 미리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은 일반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손을 만질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먹을 수도 없었고 아내와 자녀들과 가족을 멀리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병이 다 나았을 때만 올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료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찢어질 듯 아프고 고통 가운데 그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것이며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병이 마음을 얻을 거야 라고 믿고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마침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멀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을에 들어가시기 전에 길로 가실 때에 그들은 같이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 불행한 그들의 삶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10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이실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여서 병을 낫게 하신 후에 돌아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가라 라고 하였을 때 10명은 아마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대로 믿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10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갑니다. 그때에 언제 어느 시간에 나았는지 모르는데 그들이 가는 중에 10사람 모두 나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명하여서 그들이 10명이 명하였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에 그 병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비슷한 게 요한복음 2장에 내용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에는 그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인을 불러서 그때 예수님이 하인을 불러서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였을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하인들 보통 상식으로는 포도를 넣고 아니면 어떤 것을 넣어서 포도주가 된다라고는 이해가 되지만 물만 부으라는 그 말에 하인들은 가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물을 채웁니다. 그때 가서 그 물을 떠서 잔치에 내어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 물을 떴을 때에 잘못하여서 이 물을 준다고 해서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물을 떠서 가지고 갔을 때에 언제 어느 시간에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칭찬을 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우리가 우리의 많은 체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10사람은 그 얼굴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우울했다가 밝아졌습니다. 절망했다가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얼굴에 많이 변화,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9이 아니었고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 피부가 깨끗해지고, 사마리아인들은 대부분 혼혈들이 많았는데 백인과 흑인이 함께 아이를 낳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봤을 때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처럼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는 선미이다라는 자랑만 있었지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하였고 하였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좋아합니다. 하는 기적을 원하고 치유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적 자체만을 원합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모함이 없고, 나를 위해서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치료받은 것과 또 중요한 것은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원하였다. 엎드려 인사 드리길 원하였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10이 올 줄 알았는데 9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를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바트 심슨, 라나, 정말 유명하죠. 친구들과 함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바트 심슨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기도를 할 때, 레스토랑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다시는 반찬을, 하늘 양식을 주신 것, 우리가 돈을 내고, 하나님이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내서 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내용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다시 말하면은 내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사 먹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벌어서 수고하여서 내가 이 음식을 사서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 그 삶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온 것이 나의 내가 벌고 나의 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서 2배로 갑절로 잘 벌어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입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자녀들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남자가 좋아? 이 남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부자야? 아니면 일을 잘해?
월급이 많아? 라고 하면서 배경을 더 많이 따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어주신 그런 것들만 내 눈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적은 필요합니다. 기도의 응답 필요합니다. 응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9명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기도의 응답만 받고 내가 잘하여서 응답받았다라고 하여서 그곳을 떠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신의 치료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그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다른 그런 9명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9명은 기적만을 찾았던 사람이고 그런 것만 원했던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50명이 예배를 드린다. 한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만 감사할 줄 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부끄럽겠죠. 주님이 보시고 10사람이 치료를 해줬는데 돌아온 사람이 10사람이 아니라 다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감사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불행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도 감사, 모든 것 주신 것 감사,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기적을 많이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사랑해 주신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즐거워하였을 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행 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열매도 없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였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였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조건이 물질적인 풍족을 계속 찾습니다. 물질이 없을 때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것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에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 사람 중에 한 사람 집에 가지 않고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왔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격하여서 집에 가라. 그때
너에게 구원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시간을 봤을 때 기적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 물질이 많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믿음, 감사하였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을 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감사를 하였고 결국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죄를 씻음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는 곧 구원입니다. 아홉 명은 결국은 어땠습니까? 치료는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물질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감사는 곧 믿음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를 많이 범한 여자 그 의미를 보면은 아마 창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체험을 받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그는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유대 문화에는 한국 문화처럼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였지만은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발 아래 향유를 부읍니다. 많은 제자들은 그를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합니다. 감사를 적게 하는 사람은 감사가 적고 죄가 많은 사람은 그 은혜가 커서 큰 감사를 한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 여자에게도 얘기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향유를 부었을 때 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말씀을 많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해줬고 하였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너무나 셀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내가 태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농아인이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세상 가운데 귀한 사람으로 나를 써주신 것이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위대하다. 위대한 이 때문에 다윗 왕이 성전에서 들어가서 앉아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자신이 몰라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부모님이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형제들이 잘 나를 대접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는 양치는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왕궁에 내가 있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과거도 감사, 현재도 감사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감사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현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며 감사하며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가 밖에 세상 사람과 있지 않고 거룩한 곳에 있어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다윗 왕의 마음과 같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처럼 우리도 날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잊게 됩니다. 주님의 선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좋은 것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을